4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신윤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목회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봐주시죠. 감사나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교우들의 손길이 다녀간 흔적 감사나무.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읽어봅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지난 반년도 채우셨습니다. 옥수수, 감자, 마늘, 호박, 오이, 상추, 토마토, 버섯, 포도, 양파, 콩과 맥주절의 주인공인 보리까지 수많은 곡식, 과일과 야채들이 1년에 한 복판에 우리 식단을 장식함이 감사입니다. 이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 위해 지키는 맥추감사절입니다. 신약적 의미는 오순절이며 성령이 오신 날이자 교회가 처음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맥추절은 첫 열매와 교회를 주심에 대해서 또한 성령께서 찾아오심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신구약의 교회력과 너무나 절묘하게 딱 맞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부여의 중앙에 1951년 7월 8일 한 묘목이 심어졌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말씀의 물과 성령님 주시는 은혜의 기름과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의 밑거름으로 나무는 점점 자랐습니다. 어느새 63세의 거목으로 말입니다. 감사나무에 열린 열매처럼 우리 교회에 매달린 열매는 무려 2,000명이 넘습니다. 부여의 가장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부여의 모든 사람들이 이 나무를 바라봅니다. 또 이 나무의 그늘에 차를 세우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쉬기도 합니다. 이 나무에서 자란 사람들이 민족과 교계와 수많은 분야로 배출되었습니다. 모든 부여 사람들의 애환을 담고 자란 우리 교회는 부여의 커다란 감사나무입니다. 다 같이 읽죠. 이 나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쉬게 해주는 큰 그늘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부여중앙성결교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은혜고 감사고 우리 모두가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추감사절 특별히 교회 설립 기념 주일로 함께 지키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삶의 현장을 향하여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영적 무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밥 말고도 꼭 먹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기예요. 공기를 마셔야 돼요.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공기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꼭 먹어야 할 공기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산화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화작용.
여러분, 사과를 까놓고 바로 먹지 않고 가만 내버려둔 껍질 벗겨진 사과의 색깔이 그대로입니까? 변합니까? 색깔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산화작용이에요. 산화작용. 사람의 장기가 훼손되거나 암에 걸리는 경우도 산화작용 때문이라는 거예요. 산화작용. 여러분, 사람의 몸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급속하게 산화작용이 되고 있어요. 뭡니까?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에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직장에 가서 일에 묻혀서 힘겹게 살아왔어요. 청소년들, 자식들은 학업에 빠져서 청소년의 그 귀한 시간을 학교나 학원에 가서 전부 다 보냅니다. 엄마들은 또 맞벌이 한다고 직장으로 다 내몰려서 나가고요. 가정을 이뤘어요. 각자 맡겨진 일에 열심히 일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부유할 줄 알았어요. 근데 큰 착각이 환상이었어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가정이 산화되어 가고 있어요. 아버지와 자식 간에, 엄마와 자식 간에 소통이 사라졌어요. 부부 간의 대화가 단절됐어요. 직장 가기가 바빠요. 일터 가기가 바빠요. 언제 이야기해 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작년 1년의 통계 중에서 이혼한 가정이 11만 5,300쌍이래요. 11만 5,300가구가 이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316가정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치 아닙니까?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승용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것, 계속 그 더 좋은 것 찾아다니다가 결국 우리가 손에 쥐은 건 뭡니까? 가정의 산화. 공기가 물질에 닿으면 그 물질에 나타나는 현상, 그게 산화작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개인의 마음과 영혼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몸이 무너지고 있고, 이 가정의 산화가 결국 사회의 산화까지도 이루게 되었어요. 사회의 산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많은 무시무시한 무서운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엽기적이고 폐륜적인 부모를 살인하는 사건이라든지 어떤 그 부녀자를 연쇄 살인하는 이런 사건들, 청소년들 범죄, 청소년들의 방황하는 문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서운 사회 범죄들이 이 사회를 온통 산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병폐, 가정의 병폐, 개인의 병폐는 뭐냐 하면 정신없이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요. 클리나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클리나벤이라는 말은 다른 것을 돌볼 여유가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한번 좀 쉬고 싶어서 쉬기 위한 시도, 타성에 젖어서 그냥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한번 좀 벗어나보고자 하는 어떤 시도, 이것을 클리나벤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열심히 아주 바쁘게 빠른 속도로 달리던 운전수가 지치고 졸렸고 피곤해서 막 운전을 하고 가다 보는데 앞에 휴게소가 있어요. 그러면 휴게소에 딱 들어가는 거, 이게 일종의 클리나벤이에요. 휴게소에 들어가서 잠깐 쉬고,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충전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앞으로 운전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 휴게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클리나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2장의 내용, 이 내용은 모세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쭉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짜증, 삿대질 다 혼자 받아가면서 백성들과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40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목적지인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이제 느보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클리나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내 형과 같이 죽어라. 끝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이게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죽을 고생하고 백성들을 다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이러려고 데리고 오신 겁니까? 항변할 수도 있어요. 따지려고 수도 있어요. 백성들의 원망불평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대신 항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목적이 결국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오신 겁니까? 저 가나안 땅 밟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요. 순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신명기 32장만 되고 바로 뒤에는 33장 1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33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어. 마지막으로 한 일. 그게 뭐냐?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불평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해요. 여러분, 남들을 축복하는 일은 짜증 섞인 마음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있을 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항상 이 감사가 가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남을 축복하고 싶어져요. 남을 높여주고 싶어져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져요.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내 안에 행복이 있으면 내가 이게 먼저 행복해야 되는 이유예요. 내가 행복하면 남을 축복하게 해주고 남을 높여주게, 남을 행복하게 해주게 되고. 지금 모세가 어떤 음성을 듣고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49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게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밟지는 못하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 땅을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40년을 인도해 주셨군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저 땅을 들어갈 것이군요. 저 땅의 주인이 될 것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요 감사가 무슨 감사인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족의 감사. 자족의 감사예요.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절대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감사. 여러분,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은 감사가 안 나와요. 나보다 부유한 사람 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나보다 좋은 차 타는 사람 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보면 감사가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가 나와. 없어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힘겨워도 감사, 눈물에도 감사.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상대적으로 비교의식 가지면 절대 감사가 안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감사가 나오지.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감사 안 나와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 그 주님 바라보면 절대적인 감사가 내 안에 나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저희 큰 아이가 교통사고로 이제 중환자실 들어가고 2달여 정도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도 뭐 큰 수술하고 또 입원했다가 또 수술 받고 뭐 그런 차례가 이제 여러 차례 있었는데, 집중적으로 입원 치료 수술했던 기간이 2달이에요. 2달. 근데 그 2달 딱 지나고 났는데 병원 치료비가 얼마가 나왔냐 하면 1,500만 원 나왔어요. 150만 원 말고 1,500만 원. 1,500만 원.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자동차 이제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해줬습니다. 참 감사했는데,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신경계통의 머리 수술하고 치료받은 거, 그리고 다리 수술한 거, 치료받은 거, 요거 2가지만 치료받고 수술받았는데도 2달 동안 얼마요? 1,500만 원 냈는데, 고장 안 나고 내장계통에도 고장 하나 안 나고 신경계통에도 눈도 코도 입도 두 다리 두 팔 멀쩡하게 2달 살면 얼마를 내야 될까? 1,500만 원이 아니라 최소한 1억 5천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2달이 아니라 지금 평생 40년, 50년, 70년 살아왔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제 생명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몇십억, 몇백억은 아마 내야 될 거요? 얼마 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무상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호흡하게 해주시고, 야, 이건 기가 막히는 은혜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거 다 잊어먹고 살았어.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쓴 성경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매 맞고 침침하고 어둡고 힘든 이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 짜증이 나와야 당연한데, 그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이 주제예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 사도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어요. 이 터득을 했어요. 뭘 터득했냐 하면,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있어도 절대적 하나님 바라보는 신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믿음. 빌립보서 4장 11,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뭘 배웠다고요?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형편, 사정, 환경, 여건, 조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여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이러한 비결을 터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성령의 법칙이에요. 은혜의 법칙이에요. 축복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법칙 속에 들어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병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팔 부러진 성도를 한번 집사님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 감사하대. 아이, 팔 부러졌는데 뭐가 감사해요? 다리 부러지지 않아서 감사하대. 다리 안 부러졌으니까 걸어다니면서 그래야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대. 한 번은 다리 부러진 사람 가서 신방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대. 뭐가 감사하냐? 2다리 부러지지 않아서. 아이, 그럼 2다리 부러지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이런 자족함의 감사라는 거예요. 자족함의 감사. 최소한의 내가 생명 유지되고 호흡하고 있다는 거,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교회 와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거,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거,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내 자녀들에게 인사받을 수 있는 거, 정말 꽃 피운 예쁜 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이 정말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잃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 4장 11절 봤는데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죠.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어디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터득했다는 거예요. 도를 터득했다는 거예요. 도를 터득했다는 거. 어떤 도,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배고픔, 배부름, 빈부, 궁핍, 풍부, 어디에도 처할 줄 아는 도를 터득했대요. 자족할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목사님 몇 가정에 와서 1박 2일로 이제 하루 좀 쉬고 같이 저 교제 나누고 그렇게 가셨어요. 부산에서부터 서울, 인천, 홍성, 수원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쉬고 갔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의 내용에 참 저희들이 감명을 받았어요. 은혜가 됐는데, 지난 1월 말부터 4월 15일까지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그 뭔 얘기냐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예요. 1월 말에 어떤 세미나에 사모님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창문이 겹창이었어요. 그 숙소가 겹창이었는데 바깥 창문을 열어놓고 안에 창문만 닫아놓은 상태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근데 잠자는데 온 몸이 자꾸 한기가 느껴지더래요. 냉기가. 근데 그냥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잤는데, 그날부터 몸에서 뭔가 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대요. 그러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2가지.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요 2가지 못하니까 아주 미치겠더래요. 죽겠더래요. 그런데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 상태는 또 어떤 병까지 생겼냐면 우울증까지 오더니 우울증까지 오고 80일 동안 체중이 13kg가 빠졌대. 13kg. 아이고, 봤더니 아주 얼굴이 헬쓱해졌어요. 13kg가 빠지고 우울증까지 오고, 주일날 1, 2, 3부 설교를 하는데 설교 끝나면 단 1분도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청청거리고 간신히 사택으로 들어가서 쉬었다가 또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고, 이러면서 80일을 버텼대요. 진짜 말 그대로 버틴 거래요. 버텼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80일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잠을 못 자니까요, 수면제를 먹었대요. 한번 수면제를 먹으면 그 다음날이 더 문제래. 그 다음날은 더 잠을 못 잔대요. 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까지 걸리고, 이 우울증이 이렇게 무서워. 목사까지 우울증이 딱 지배를 해버리니까 사모님 몰래 줄을 준비했대. 줄 뭐 하려고? 목사님이 계단에다가 거시기를 메고 어떻게 해보려고. 아이고, 세상에 이런 무서운 생각을. 얼마나 힘들면 그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막 힘을 하나도 없는데 밤이 되면 밤이 되는 게 무섭대요. 그 잠은 다 어디가 있는 건지, 누구한테 가 있는 건지,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너무 힘들게 80일을 버티는데 자살할 생각까지 하고. 그런데 4월달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모르는 힘을 주시기 시작했고, 잠이 오기 시작하고 밥을 먹게 되었고, 병원에 갔었는데 그때 그러더래요. 의사가 암이라고 그래요. 암이라고 그랬는데, 야, 이제 끝났구나. 그냥 암이라도 내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먹지도 못하죠, 잠도 못 자죠, 무기력해지죠, 우울증 걸렸죠. 이러고 보니까 그 암 중에서도 초기도 아니고 중기도 아니고 이제는 뭐라고? 본인이 말기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요. 말기다. 근데 보니까 또 그 집에 딸이 있는데 딸아이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대요. 장학금 받고 또 지가 아르바이트까지 하더래. 저 철드는 걸 보면서 이 목사님 속으로 생각이, 야,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거기에 다 맞춰가는 거야. 그냥 다 맞춰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4월달 돼서 정말 거짓말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숨 쉴 수 있고, 내 힘으로 잠잘 수 있고, 내 힘으로 밥 떠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교만했던 거 하나님 완전히 꺾어주시고 겸손하라고.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 사람들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아주 큰 목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 이제 봐요, 목사님. 한 번만 더 죽었다 살아나 봐요. 더 큰 목회하지. 아유, 그런 소리 말래. 한 번 죽었다 살아나니까 진짜 죽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죽음 근처까지 완전히 갔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가, 숨 쉴 수 있다는 것, 잠잘 수 있다는 것,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감사의 본질은 뭐냐 하면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할렐루야.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하시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겁니다. 가져가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모세가 뭘 감사했을까? 제가 모세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봤어. 들어가서 딱 생각해봤더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게 감사했을 것이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 보면 상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한번 따라하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감격하는 이유 첫 번째, 그것을 뭐냐 하면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어떻게 받았습니까?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그 노예의 땅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손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홍해가 딱 나타나니까 홍해를 하나님께서 딱 가르시고 그 강물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목마를 때에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는 절대 잊지 말아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술집에 있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잠자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니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17절 말씀에 보면 계속 없고 모든 게 없어요. 소출도 없어요, 포도도 없어요, 무화과도 없어요, 양도 없어요, 외양간 송아지도 없어요. 모든 거 다 없어.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고 바울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춤추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춤추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1층에 로비에 이제 세웠던 감사나무를 여기다 갖다 놨는데요, 감사의 조건들 많이 써놓으셨어요. 참 많이 써놨어요. 건강과 자녀와 사업에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6개월 동안 온 가족 지켜주시며 감사하고 아무개 목사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2015년 수능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한 해의 중간 지점에 재충전하여 2014년을 감사해 가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직분자 되게 하소서. 감사.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 새 힘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니 감사하고 증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유, 딸 승진 감사합니다. 결혼할 수 있는 능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 썼네요. 누가 여기 좋은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유, 잘 쓰셨네요. 아주. 하나님 은혜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하신 거 감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귀한 가정 건강 믿음 주시니 항상 감사합니다. 다 감사. 어머니가 주의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은혜 주셔서 건강과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방암 수술 후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평강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뭐 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도 부족하지 않도록 기적까지 채워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침을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손자 손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건강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는 순종, 어떤 분이 이렇게 썼네요. 매주일 감사헌금을 드릴 것을 강단에서 말씀하셔서 단순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분은 시리즈로 써서 시리즈로 한 가지 더 읽어드릴게요. 10여 년 전 믿음으로 심게 하시더니 그 일을 통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길 양식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또 이제 가장 가물었던 위기가 닥치기 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분량으로 다시 채워주시고 보게 알게 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거절하던 남편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를, 교회를 비난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뭘 잘못했느냐고, 죄는 우리가 지었다고 당당하게 반박하는 모습이 가슴 뭉클하게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외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써놓으셨는지. 감사의 열매들을.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구원의 감사. 제가 모세 입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감사가 가장 큰 감사였어요. 그리고 모세 입장에 딱 들어가 봤더니 어떤 감사가 떠오르는가? 4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4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먹을 것 없는 거친 광야,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도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거기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까지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시고 채워주셨어요. 다 아시고 먹여주셨어요. 다 아시고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굶은 때도 있었지만 지금 멀쩡하게 서 있잖아요. 멀쩡하게 살아가고 멀쩡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먹여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은혜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은혜. 그리고 제가 모세의 입장을 딱 가봤더니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 감사가 또 나와요.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삿대질했던 이 사람들, 그렇지만 이 공동체를 이끌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 이 공동체를 이끌고 오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공동체 있음으로 감사. 여러분 우리에겐 무엇이 감사합니까? 교회가 있음으로의 감사예요. 부여중앙성결교회 있음으로의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 중에 내가 부여중앙성결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서 유치원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에서 자란 사람 많습니다. 여기에서 결혼한 사람 많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결혼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장례식 치르는 사람 많습니다. 일생을 부여중앙성결교회에서 보낸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또 목회자가 된 분들, 교육가가 된 분들, 사회 각 분야에 가서 일꾼이 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여중앙성결교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장으로 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어떤 감사가 또 있는가? 이 40년 동안 지치지 않는 보호하심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불기둥, 구름기둥, 낮에는 뜨거운 떼약볕을 구름으로 다 가려주시고 밤에는 그 추위 속에서 불기둥으로 따뜻한 난로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불기둥, 구름기둥은 성령의 은혜예요. 반석을 터뜨렸던 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아왔어요. 너무 바쁘게 살아왔어요. 너무 정신없이 살아갔어요. 이제는 클린 아멘 재충전을 향해서 다시 교회에서 잠깐 정차해야 돼. 감사의 정차역에 딱 머물러서 한번 이제 감사를 찾아야 돼. 회복해야 돼. 이 감사 가지고 남은 인생을 다시 힘차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허영자라는 시인이 쓴 완행열차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잠깐 좀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급행열차를 놓친 것은 잘된 일이다. 조그만 간이역의 늙은 영무원, 바람에 흔들려는 노란 들국화, 애태시에 숨어있는 쓸쓸한 아름다움, 하마터면 다 모를 뻔하였지.
완행열차를 탄 것은 잘된 일이다. 서러운 종착역은 어둠에 젖어 거기 항시 기다리고 있거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누비듯이 혹은 홈질하듯이 서두름 없는 인생의 기쁨, 하마터면 나 모를 뻔하였지. 급행열차를 놓친 것도 잘된 일이고 완행열차를 탄 일도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것, 소소한 것이지만 감사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산다는 거, 급하게 빨리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늘 여러분, 감사의 정착역이 바로 맥주감사절이고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에요. 이날 모세가 감사했을 법한 그런 감사를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감사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평생 우리의 고백이 돼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인생의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날마다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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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찬양 한장 합시다. 감사 찬송. 악보 있나? 악보. 감사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네, 가사 한번 띄워줘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이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3절 우리 다시 한번 손 들고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없는 것, 안 된 것, 못한 것 생각해보면 한없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으셨던 생명의 은혜가 감사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이 감사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입니다. 하나님,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계속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성령의 역사가 계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평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눈물 속에서도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로 승리하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끝.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게 통하시는 은총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이 거룩한 승리의 고백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